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8절을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품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나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성탄절에 대한 이야기도 제가 여러 번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미 아실 분들은 또 아시겠지만 12월 25일은 예수님의 생일날이 아닐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아니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생일을 기록한 구절이 없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예수님의 생일을 같이 지켰다 이런 얘기도 없고, 또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도 교회와 관련된 일은 하셨지만 제자들이 예수님의 생일날을 탄생일로 지킨 기록도 전혀 없습니다. 성탄절, 소위 크리스마스가 시작되는 것은 기독교가 공인된 이후입니다. 로마 제국에서 계속해서 기독교를 핍박하다가 로마 제국이 AD 313년 정도에 드디어 기독교를 하나의 종교로 인정하게 됩니다. 로마 제국은 다신교거든요. 종교를 많이 인정합니다. 수많은 종교들을 다 인정하는데 AD 313년이 돼서 콘스탄틴 황제가 밀라노 칙령으로 이제 기독교를 하나의 종교로 인정하는데 392년에는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국가 종교가 됩니다. 국교가 되는 거죠. 어마어마한 성장이 있었다는 것이겠죠. 성탄절은 그 사이쯤에 있습니다. 학자들은 대부분 AD 350년에서 370년 그 사이로 보는데, 어떻게 이게 시작되었는가 하면 로마 제국은 다신교라고 했지 않습니까? 12월 25일은 본래 태양신을 숭배하던 날이었습니다. 태양신을 숭배하는 그 이교도의 모습을 보고 이제 많아지는 그리스도인들이 처음에는 1%도 되지 않던 그 기독교 수가 이제 공인이 되고 하면서부터는 50%, 70% 굉장히 많은 수가 이렇게 늘어나다 보니까 그 태양신을 숭배하는 그 문화들을 보면서 기독교인들이 소리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진정한 태양이다. 그 신이 참신이 아니다. 이러면서 태양신을 숭배하던 12월 25일을 크리스마스로 보내기 시작합니다. 크리스마스, 크라이스트, 그 다음에 마스. 크라이스트는 지저스 크라이스트죠. 그리스도입니다. 마스는 우리가 참 로마 카톨릭에서 미사라고 불리는 예배한다는 뜻입니다. 미사가 곧 예배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께 예배한다 이런 뜻입니다.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성탄하고는 전혀 뜻이 안 맞지 않습니까? 이름이 다르죠. 크리스마스는 본래 그리스도께 예배한다, 진정한 태양이신, 의의 태양이신 그리스도께 예배한다라는 걸로 시작이 된 거죠. 그런데 기독교가 국가 종교가 되고 나서 타락은 그때부터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힘과 권력을 갖기 시작하자마자 기독교가 변질되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변질된 과정 가운데 하나가 이 크리스마스가 성탄절로 되어가는 겁니다. 난데없이 아기 예수가 등장을 하고, 그 아기 예수의 생일날이 등장을 하고, 성모 마리아 숭배 사상이 그때부터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그게 쭉 이어져 오다가
1500년쯤 돼서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여러분 들어보셨을 루터, 칼빈 이런 사람들이 종교개혁을 행하면서 수많은 미신적인 것들, 그리고 우상화된 것들을 철폐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없어졌던 것이 바로 이 성탄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개신교는 이 성탄절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이 개신교 전통이 국가적으로 이어져 왔던 미국의 청교도라든지 영국 같은 경우는 성탄절을 지키지 않는 것이 아예 국가의 법제화가 될 정도였습니다. 법으로 지켜놔서 해놔서 성탄절을 지킨다 그럼 벌금을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로마 가톨릭은 이 성탄절을 절기로 지켜오기는 했었죠. 근데 그러다가 개신교에서도 성탄절을 지키기 시작한 게 언제인가 하면 산업화가 되기 시작하면서입니다. 교회에서 시작된 게 아니라 백화점에서, 쇼핑센터에서 상업적인 물결과 연결되면서 루돌프 사슴코가 등장을 하고 캐롤이 등장을 하고 산타클로스가 등장을 하기 시작한 거죠. 산타클로스도 몇 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성 니콜라스라는 터키의 수도사가 난데없이 산타클로스로 이렇게 바뀐 겁니다. 배불뚝 나온 그 빨간 옷을 입은, 또 사슴을 이렇게 끌고 다니면서 선물 나눠주는, 실제로 성 니콜라스는 터키에서 가난한 집에 한 가정에 그 자매들이 살고 있는 집에 굴뚝을 통해서 선물을 나눠줬던 그 몇 가지 일이 전부거든요. 근데 이게 마치 상업적인 이야기들과 연결이 되면서 산타클로스를 마치 예수님 믿듯이 믿는, 그래서 교회 안에 이런 산타클로스 복장들, 캐롤들, 복음은 사라지고 산타클로스 이야기가 가득하게 된, 어린이 재롱잔치가 펼쳐지는 그 예배 시간에 케이크를 막 썰면서 케이크 커팅식을 하면서 생일 축하합니다, 이런 잔치가 벌어지는, 저도 그런 교회에 있어 본 적이 있는데 좀 이상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태어나셨다는 것을 우리가 이게 축하해서 할 만한 일인가? 저거 정말 예수님이 좋아하실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요즘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종교개혁 때처럼 이런 절기들이 차라리 사라지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성탄절은 요란하고 화려하고 재미나게 보낼 날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시면서도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기억하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새기는 날, 묵상하는 날이 된다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마스에는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더 많이 가지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어떤 분이실까? 얼마나 그 사랑과 그 은혜가 깊길래 우리 같은 죄인을 살리시려고 사람으로, 그것도 말구유, 대접받지 못하고 환영받지 못한 그 장소로 그 가난한 자들과 함께 이 땅에 오셨다는 말인가? 이것을 묵상하고 주님의 은혜를 깊이 새길 수 있는 날이 된다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묻지 않을까요? 똑같이 세상 사람들처럼 축하합니다 이러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보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주님의 사랑을 깊이 생각할 때, 그 주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침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세상 사람들이 너희는 왜 크리스마스를 이렇게 보내? 왜 주님을 더 많이 생각하고 왜 주님의 은혜를 더 많이 기억한다고 얘기해? 너희는 왜 우리처럼 화려하게 보내지 않아? 즐겁게 보내지 않아? 재미나게 보내지 않아? 예수가 도대체 누구길래 그래? 그때 우리는 대답을 해야 되겠죠. 아, 예수님 태어나셨어, 이런 대답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우리 살리시겠다고 처녀의 몸을 빌어서 사람으로 태어나셨대. 그게 가능해? 하나님인데 어떻게 사람으로 태어나? 그것도 어떻게 처녀의 몸을 빌어서 태어나? 상식적이지도 않잖아, 과학적이지도 않잖아. 그럴 때 우리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을
예로 들어서 대답을 하는 겁니다. 자,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마태복음 1장 22절, 23절입니다. 오늘 본문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는데 선지자가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오셨답니다. 우리가 조금 이따 선지자가 어떤 말을 했는지를 한번 볼 텐데, 특히 무엇으로 오셨냐? 임마누엘로 오셨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임마누엘 하기 위해서. 임마누엘이 뭐죠? 바로 여기 있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름만 기억하시면 안 됩니다. 임마누엘 그 자체로 온 겁니다. 왜요? 우리와 실제로 실존적으로 현실적으로 함께 계시려고 온 거니까요. 실제로 함께 계셨죠. 임마누엘로 오신 겁니다. 함께 하시겠다고 말이죠. 근데 어떻게 함께 하셨죠? 그 방법이 좀 기이하죠. 임마누엘 하신 방법,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남자의 힘을 빌리지 않은 처녀의 몸으로 태어나셨다 그럽니다. 처녀의 몸으로 태어났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불가능한 방법으로 태어나셨다.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조건에서 태어나셨다. 이게 더 중요합니다. 신적 개입을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심, 그리고 동정녀에게 나심으로 태어난 거죠. 우리가 사도신경에서도 이렇게 고백을 하죠. 동정녀 탄생, 성령의 잉태. 이런 말을 들으면 세상 사람들은 그러죠. 또 그러면 예수는 반인 반신이냐, 반은 사람이고 반은 하나님이냐, 그게 가능하냐, 어떤 신화하고 뭐 다르지 않은 거 아니냐, 거기다가 어떻게 남자를 통하지 않고 처녀가 아이를 낳을 수가 있냐, 그거 우리가 어떻게 믿냐, 어떻게 믿으라는 말이냐, 성령으로 잉태된다, 그게 대체 무슨 말이냐, 그게 가능한 얘기냐, 이렇게 물으면 이제 우리는 어떤 대답을 찾는가 하면 의학적인 대답을 찾습니다. 가능할 수도 있어,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과학적인 대답 또는 기적으로 그냥 때웁니다. 아니 하나님이 그냥 하셨다니까. 근데 우리는 여기에서 방법으로 접근하지 말고 무엇으로 접근하는 게 좋은가 하면 하나님의 의도라는 측면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치? 안 믿어지지? 사실 나도 그래. 나도 잘 안 믿어져. 상식적이지 않으니까, 이렇게 태어나는 것이 없으니까, 실제적이지 않으니까 거짓말 같은 신화들이나 가능하겠지. 그런데 실제로 이게 가능하다는 것이 사실 나도 믿기지 않아. 근데 말이야, 우리가 뻔히 믿지 못할 줄을 아시면서도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셨을까? 우리가 이 사실에 대해서 불신할 줄 알면서 또 대적할 줄 알면서 하나님은 왜 이 방법을 택하셨을까?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일까? 이것으로 접근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단순히 이 동정녀 탄생은 기적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적을 보이셔서 하나님의 특별함을 보이시는 것, 이게 핵심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그 의도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 방법을 택하셨다는 거죠. 그 의도가 뭘까? 그 의도가 뭘까? 자, 그 의도는 우리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마태복음에서 읽었던 그 선지자가 했던 그 말을 찾아보고 확인해 봐야 되겠죠. 자, 이사야 7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화면을 보시죠. 이사야 7장 14절. 마태복음 1장 23절의 말씀과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이 똑같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똑같죠? 근데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그러니까 BC 700년쯤 전에,
700년쯤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남유다의 임금님이었던 아하스 임금님에게 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의 내용과는 조금 다르게 처녀의 몸을 빌어서 임마누엘이 오시는 것이 아니라, 좀 비슷한데 좀 다릅니다.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구약 파노라마 그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울, 다윗, 솔로몬, 그리고 분열왕국이 이어지죠. 그 다음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지다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갈등이 계속됩니다. 이 아하스 임금님도 이런 갈등이 있었을 때인데, 남유다가 북이스라엘과 아람이라는 나라의 연합 공격에 의하여서 많은 위기를 겪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하스 임금님이 이런 위기가 있으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텐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풀까, 이런 모색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이 아하스 임금님에게 보내서 바로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예언의 말씀을 전했던 겁니다. 아하스야, 그 두 나라 북이스라엘과 아람은 곧 망한다. 그러니까 너희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너희가 해야 할 걱정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할 것인가, 이 걱정을 해야 된다. 모든 국제 정세와 너희의 운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이것을 알리기 위해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이 철이 들 때가 되면 두 나라가 멸망하리라, 이런 예언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14절 이후에 바로 뒤에 15절 16절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같이 또 읽어보시죠. 화면을 보시면서요. 시작.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아멘. 한 처녀에게 아이가 나올 것이다. 근데 그 아이가 철이 들어서 15절에 그러죠. 그 처녀의 아들이 철이 들어서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때가 되면 너희가 미워하는 그 두 왕의 나라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망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 다르다는 것이 보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마태복음에서 본 것처럼 처녀가 곧장 임마누엘을 낳는 것이 아니라 처녀가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이 소위 철이 든다 그러면 한 20-30년은 걸릴까요? 아무튼 이런 시간이 필요하고 예비 과정이 필요해서 이런 시간이 지나면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멸망하는 것을 볼 것이다. 그리고 바로 그때 임마누엘,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것이다. 이게 구약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일과 역사와 원인과 과정을 보면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의 예언은 좀 다르다고 그랬죠? 어떤 차이점이 있죠? 구약에서는 예비 과정이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신약에서는 이런 예비 과정이 없습니다. 바로 뭐가 등장하죠? 임마누엘이 바로 태어났습니다. 이 차이가 혹시 보이십니까? 구약의 예언에서는 그런 예비 과정과 준비 과정과 시간이 필요하지만, 철이 들 때가 필요하지만, 그리고 그제서야, 그 시간의 경과를 보고서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 보게 될 건데, 결과로 보게 될 텐데, 신약에서는 이런 예비 과정이 없이 곧바로 임마누엘이 태어나 버리신 겁니다. 곧바로 우리와 함께 하신 겁니다. 곧장 임마누엘이 태어나셨다는 겁니다. 원인과 결과라는 것이 있다면 우리 인생은 다 원인과 결과가 있죠. 결혼해야 아이가 태어나고, 태어나야 아이가 철이 들죠.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 지나가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심에 있어서는 이런 원인과 결과가 지나가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결과가 먼저 나타나고 그 원인이 나중에 일어나는 일들도 있고, 이런 역전이 나타나는 일들이 자주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이한 방법으로 시간의 주인이시며 역사의 주이신 하나님께서 인생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순리적으로도, 구약의 그 역사에 말씀하신 것처럼 순리적으로도 원인과 결과의 과정에 따라서도 하나님은 다스리시지만, 특별히 당신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이 결과를 앞세우셔서 이런 역전을 이루셔서 당신의 일하심을 나타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가 뭔가 하면 죽은 자가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자, 사람은 태어납니다. 태어난 사람은 어떻게 되죠? 다들 죽습니다. 이건 자연적인 결과죠. 그 누구도 태어났다가 영원히 사는 자도 없고 죽었는데 부활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사는 사람은 모두가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그 사망에 의하여 멸망한 자가 하나님의 개입에 의하여 다시 사는 일이 있답니다. 이것도 역전이죠. 죽은 자가 다시 살게 되니까. 그런데 그저 단순히 다시 사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더 완전한 생명으로 온전케 하여 그 사망의 역사가 드리워지지 않은 그 온전한 생명으로 영원히 살게 하신답니다. 그게 바로 영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믿는 겁니다. 자연의 역사, 그 순리의 법칙을 뛰어넘으셔서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실 수 있는 하나님, 그저 동정녀 탄생이라는 기적, 와, 처녀가 아들을 낳았다, 이런 기적을 일으키니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이시구나 정도가 아니라, 아니 죽은 자가 부활했다고 그 정도의 기적을 일으키는 놀라운 분위기나 정도가 아니라, 이런 역전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시간의 주인이시며 창조의 하나님이시며 부활의 하나님이신 것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드러내시는 역사의 현장으로 우리를 확인시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믿는 것이죠. 좀 어렵죠? 쉽지는 않습니다.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우려면 오늘 우리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사실 우리에게도 이런 역전 현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번에는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신약 244페이지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신약 244페이지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다 아는 내용이죠.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가 구원의 필요성을 절감하기도 전에, 우리가 예수의 필요성을 알기도 전에, 우리가 구원받을 준비가 되기도 전에, 신기하게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구원받은 자들의 구원을 모두 다 완성시켜 버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구원, 십자가 사건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은 이미 태어났는데, 우리가 예수를 알지 못하고 또 구원받을 자격도 없고 뭔가 한 것이 없는데 이미 구원부터 시켜놓고 태어난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의 구원은 2000년 전에 완성이 되었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시간의 흐름, 역사의 흐름으로 본다면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 태어납니까? 아니면 죄인으로 태어납니까? 죄인으로 태어나죠. 이게 역전입니다. 순서가 바뀐 겁니다. 우리는 2000년 전에 완성이 된 영광스러운 운명이 이미 결정된, 태초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던 그 작정하심이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이스라엘 저 예루살렘 골고다에서 완성이 되었는데, 우리도 그러면 태어날 때부터 구원받은 자, 의로운 자로 태어나야 이 시간의 흐름에서는 정상인데, 태어날 때는 어떻게 태어난다?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겁니다. 이게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를 봐야 된다 하는 이야기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전혀 우리는 구원받지 않은 자처럼 태어나지 않습니까? 태어나자마자 하나님 저 태어나서요 응애 하신 분 한 분도 없지 않습니까? 수많은 시간을, 세월을 하나님 모르는 자로 살아오셨지 않습니까? 이미 2000년 전에 구원받았는데, 구원이 확정되었는데, 우리 세례하고 받으시면 세 분도 있지만 지금 이 순간까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오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전혀 모르는 삶처럼.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환경에서,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까지 내가 실패한 아담인 것을 뼈저리게 확인하고 처절하게 경험하는 시간을 두십니다. 죄를 짓고 탐욕과 욕망과 또 낙심과 유흥과 쾌락과 향락에 흠뻑 젖어 살다가 인생의 덧없음, 의미 없음, 무상함, 이런 것들을 깨닫기도 하는 시간을 우리 각자에게 두시다가 어느 날 인생의 한 지점에, 어떤 사람은 빨리, 어떤 사람은 또 천천히, 각자의 삶의 지점에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하시고, 마치 처음 듣는 것처럼 예수에 대해서 믿게 하시고 예수를 받아들이게 하시는 그 역사의 한 순간을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게 하셨으면서도 여전히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2000년 전에 이미 영광스러운 운명으로 완성시켜 놓으셨으면서도 우리의 마음 속에서는 내적 갈등을 여전히 하게 하십니다. 나 정말 구원받은 게 맞나? 나 정말 예수님 믿을 만한 자격이 있나? 나 세례받을 자격이 있나? 나 이 은혜를 누릴 자격이 있나? 라고 하는 그 갈등들을 사는 순간 내내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상식 또 자연적인 흐름으로 보면 믿음이 흔들거린다, 또는 믿음을 천천히 갖는다, 고민한다, 내적 갈등이 있다, 이런 순간을 안 두시는 게 하나님의 능력대로라면 옳을 텐데, 영광스러운 운명을 태초부터 정해놓으셔 놓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은혜를 확증하셔 놓고도 우리의 현실에서는 이 갈등과 처절함과 무상함과 덧없음과 낙심함을 경험하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을 두신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환난이라고 표현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환난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환난, 그러면 순간순간 우리 인생의 한 지점에서 만나는 어려운 일, 고생, 고난, 이것을 우리는 환난이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에서의 환난, 성경에서의 고난은 인생 그 자체입니다. 훨씬 높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할 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라고 하는 이 고난도,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도 십자가의 고난만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본디오 빌라도가 통치하던 그 시대에 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시간 안에서, 공간 안에서, 육체 안에서 인간으로 경험할 수밖에 없는 수많은 고생과 아픔과 눈물과 외로움과 그 쓸쓸함과 하는 모든 순간들을 예수님께서도 다 이 인생의 순간에서 경험하셨다. 이게 바로 고난입니다. 우리의 환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환난도 우리 인생 자체가 환난입니다.
고난이 없고 환난이 없는 평안의 시대, 그건 우리에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 자체가 이런 긴 환난의 시대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환난이라고 불리는 인생의 여정 곳곳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고민,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가 하는 고민을 해오면서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방금 읽었던 로마서 5장 7절 이 앞에 8절 앞에 1절부터 4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서도 이 역전의 내용이 있거든요. 우리에게 왜 이런 고난이 있는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5장 1절에서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자, 1절에서 2절은 우리의 영광을 얘기합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 화평을 누리게 되었으므로 그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될까요? 너희는 영광스러운 자가 되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래 뭐가 나와야 될까요? 계속적인 영광의 이야기가 나와야 되죠. 3절에 뭐가 나온다고요? 환난 중에도가 나온다는 거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영광이 정해져 있는데, 약속되어져 있는데 실제 삶에서는 뭐로 이어진다? 환난이 이어진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기도 역전이 일어나는 거죠. 영광 이후에 환난이니까요.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운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면서도 우리를 죄인으로 태어나게 하시고 환난을 겪는 죄인의 인생을 겪게 하시고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하실까요? 그 이유를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로 가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9절입니다. 그 이유를 예수님이 정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이런 삶을 사셨으니까요. 영광이 이미 주어졌으면서도 이 땅의 환난과 고난의 인생을 사셨던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히브리서 신약 356페이지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9절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우어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여러분, 독특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더 배울 게 있을까요? 알아야 될 게 있을까요? 아니, 모르시는 게 있을까요? 근데 그가 아들이시라도 무엇을 통해서? 고난, 환난을 통해서 뭘 배우셨다? 순종을 드디어 배우셨다. 그래서 온전하게 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들도 이런 역전의 경험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뭘 배우신 거죠? 순종을 배우신 거죠. 무엇을 뚫고? 불순종을 뚫고. 그걸 제일 잘 보여주는 게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주여 나에게 이 잔을 거두어 주옵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불순종의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불순종을 뚫고 그 고난에서 순종의 자리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 아들마저도 이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곧
고난을 통해서만, 환난을 통해서만 배울 수 있는 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고난이 없기를 바라죠. 그걸 위해서 기도하죠. 평안하기를, 순적하기를, 아무 일 없기를, 아픈 일 없기를, 괴로운 일 없기를, 수술하는 일 없기를, 암에 걸리는 일 없기를, 사고 나는 일 없기를 바라죠. 근데 거기에서는 아무것도 배울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과 맞지 않은, 내 원함과 맞지 않은 고난, 아픔, 좌절, 눈물, 외로움, 괴로움, 수술, 이런 일들을 통해서 신자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가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배우신 것처럼 그렇게 처절하게, 뼈절하게 울며 좌절하며 괴로워하면서 그래도 기도하고, 그래도 하나님 의지하고, 그래도 하나님 바라보고, 그래도 하나님 예배하면서 드디어 순종을 배워간다는 것입니다. 이걸 위해서 역전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걸 위해서,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동정녀 탄생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완전한 길로 데리고 가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실제로 인생에 고난이 많으신 분들, 참 저분들 힘든 인생이다 하신 분들일수록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깊습니다. 죄송한 이야기지만 고생이 그다지 많이 없는 분들, 평탄한 분들, 예수님 찾지도 않고 알게 돼도 깊지가 않습니다. 조그만 고난에도 쉬 흔들립니다. 갈대처럼 말이죠. 그러니까 신자라면, 정말 신자라면 왜 내게 고난이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프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괴롭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괴로워하고 아파하면서도 나를 단련시키기를 원하시는, 순종을 배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뜻 안에 내 마음을 낮추는 것이니까요. 그 고난의 시간, 환난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닮아가는 기회의 시간으로 만드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모든 고난의 순간은 우리가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이 됩니다. 에베소 5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 5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신약 315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우리가 매 순간을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될지 신자로서, 자,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세월을 아끼라고 합니다. 때가 악하니까요. 주님이 모실 날이 가까워지고 있으니까요. 하루 24시간을 꽉 채워서 지혜 있는 자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단 한순간이라도 허투루 쓰지 말라고 하십니다. 단순히 시간 관리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단 하나의 고난이라도 허투루 낭비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아프고 오늘 괴롭고 오늘 힘든 그 순간을 낭비하지 마라. 그럼 어떻게 쓰라? 순종을 배우는 기회의 순간으로 쓰라.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고난, 그 시험, 그 유혹마저도 하나님의 은혜의 순간으로 삼으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기회, 순종을 배울 기회들로 말이죠. 술 취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왜요? 술 취하는 그 시간만큼 시간이 낭비되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술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취하는 모든 순간을 얘기합니다. 시간이 끊어지는 것 같은,
하나님 앞에서 순종을 배우고 은혜를 배울 그 시간들이 세상에 취하는 시간만큼, 술에 취하는 시간만큼 끊어지고 낭비되기 때문입니다.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취하여 욕망으로 살다가, 술에 취하여 시간을 낭비하다가, 힘들다고 포기하고 좌절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배울 시간을 낭비하지 마라, 시간이 끊어지는 인생으로 살지 마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힘든 그 모든 순간의 눈물, 절규, 통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하나님 닮아가는 기회의 날로 만드실 줄을 믿습니다. 괴롭죠? 사는 게 힘들죠? 좌절하는 것으로 끝내버리지 마십시오. 기회로 삼으십시오. 이걸 통해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 더 닮아가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 더 하나님 의지하자. 포기하지 말자. 건너뛰지 말자. 좌절하지 말자. 더 하나님을 예배하고, 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더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가자. 그런 은혜의 도구로 여러분의 고난을 사용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너무 어렵습니다. 이 길을 가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교회를 주신 줄을 믿습니다. 같이 가라고. 혼자서는 못 가니까 같이 가라고. 옆에 있는 사람들 손잡고 같이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라고. 서로 격려하면서, 위로하면서, 서로 비난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서로 정죄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조금이라도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이 힘든 길 같이 걸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이 믿음의 동역자들을 주신 이유인 줄을 믿습니다. 이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순종함으로 지혜를 배워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